할렐루야, 참 좋은 저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냄새가 나는지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가까운데 옆에 분이 계시면 옆에 분에게, 가까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당신은 당신 몸에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 아시나요? 한번 물어보시면 돼요. 어떤 냄새가 나는지 아시나요? 네. 제가 이제 몇 차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듯이 저는 냄새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시즌에 정말 곤욕스러운 게 있다면 마스크를 쓰는 게 저는 너무 곤혹스러웠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마스크를 쓰니까 제 입냄새를 누가 계속 맡아야 돼요? 제가 계속 맡아야 돼요. 근데 사람이 자기 입냄새는 잘 모른다고 하는데 저는 냄새에 민감해서 그게 잘 느껴져서 양치를 해도 금방 또 올라오고 막 가글 해도 그렇고 껌을 먹고 사탕을 먹고 해도 해서 저는 마스크가 쓰기 싫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체취를 내가 계속 맡는다는 게 싫어서 이제 마스크를 잘 안 쓰고 했는데 굉장히 이제 오래전에 대학원 시절이었어요. 제가 이제 저희는 채플이 있거든요. 대학원이기 때문에 신학대학교 대학원이기 때문에 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2번 채플이 있는데 그 채플 시간에 잘 앉으면 너무 감사하지만 잘못 앉으면 너무 곤혹인 거예요. 왜냐하면 기숙사에 사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특히 남자친구들이 대체적으로 빨래를 제대로 못 해봐요. 그래서 좀 이상한 냄새가 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 이름도 기억을 하는데 친하지도 않은데 냄새 풍겨가지고 좀 같이 못 앉았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만 해도 그때 이제 친구를 만났으니까 이제 친구인 병강섭 전도사가 원래도 등치가 큰데 자기 몸에 반만한 가방을 메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가방에 없는 게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앉아서 인상을 찡그리면 이제 의뢰의 핸드크림을 내밀어요. 그럼 제가 핸드크림 여기다 이렇게 바르는 거야. 예배 시간에. 왜냐면 예배는 채플 시간에 채플은 드려야겠고 자리를 옮겨 다닐 수는 없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두툼하게 이렇게 이제 바르고 예배를 드리고 시간이라서 이게 마르면 또 손을 내밀면 이렇게 그래서 바르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냄새에 민감한 게 저예요. 여러분들이 냄새를 너무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교회 1층 카페에 누가 도착해서 커피 마신 냄새가 나면 커피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사람도 기가 막히게 커피 냄새가 좋아서 한 잔 마시고 싶지 않나요? 저도 개인적으로 믹스커피를 좋아하지 않는데 주일날 성도님들께서 막 모성도사 앉아서 이렇게 커피를 타드시면 그 믹스커피 냄새가 너무 향기롭게 느껴져서 타서 한 입 먹고 다른 사람은 줘요. 왜냐면 저는 믹스커피 잘 못 마시거든요. 근데 향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향기에 현혹된 얘기를 또 아까 향기를 피해 다닌 얘기라면 향기에 현혹된 얘기가 하나 있다면 제가 실은 제가 몸무게가 45kg에 임신을 했어요. 45kg, 46kg에 임신을 해서 제 막달 몸무게가 51kg, 52kg였어요. 그럼 어때요? 살이 찐 거예요? 안 찐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만사 때보다 더 많이 왜냐면 아기 낳고 바로 저는 살이 금방 빠지더라고요. 막 붓기도 없고. 근데 제가 허리가 아파서 송총동에 있는 우리들 병원에 입원했는데 같이 위층 아래층 있었잖아. 권사님. 입원했는데 거기에 요물단지가 하나 있어. 오후 4시가 되면 오징어 튀김 아저씨가 장사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당시 기억나세요? 파란색? 그 아저씨 2개밖에 안 튀겨. 오징어 튀김하고 새우튀김. 근데 저는 또 새우는 안 먹거든요. 근데 매일 4시 그 아저씨 또 지금 생각해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주일은 또 안 나오셨거든. 월, 화, 수, 목, 금, 토 4시부터 오징어 튀김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4시에는요 버틸만 해요. 근데 언제 못 버텨? 밤 10시, 11시가 되면 그 냄새를 못 버티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밀고 의사 선생님이 앉아있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제 허리 척추 이제 뭐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핑계 대고 의사 선생님이 누워있지 말라고 했으니까 운동하러 가는 셈 치면서 오징어 튀김 맨날 사다 먹은 거야. 그 룸메이트 같은 병실 15일 내가 입원했거든요. 하루도 빠짐없이 오징어 튀김을. 그래서 태어날 때 몸무게가 불어서 나오더라고 진짜. 그래서 제 지금이 애기 낳고 찐 살이 아니라 오징어 튀김 때문에 찐 살이에요. 야, 여러분 비가 오는 날은요 더 힘들어요. 오징어 튀긴 냄새. 그리고 그 아저씨 기술자예요. 얼마나 바삭바삭하게 튀기는 냄새만 맡아도 내 입에 오징어 튀김이 들어와 있어. 야, 권사님 드셔보셨어요? 진짜 맛있죠? 근데 그 아저씨 안 보이시더라고. 나 입원하기 전에 없어지시지. 어쨌든 그래서
냄새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큰 힘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 잘은 모르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 방에 성전에서 다 내쫓을 수도 있어요. 뭐 하나면? 우리 애기들이 싼 똥 한 덩어리면 그 냄새 못 찾는 사람 다 나갈 거예요. 누구 빼고? 정태성 집사 빼고. 저 비염이거든요. 비염이라 냄새를 뭐 해? 못 맡아. 그래서 비염인 사람 빼고는 냄새 맡는 사람들은 여기 안에서 악취가 나면 뭐 해요? 못 버티고 다 도망갈 거예요. 그렇게 아주 보이지 않고 형체가 없지만 강한 힘을 가진 것이 향기입니다. 그런데 그 향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불러요? 향기라고 부르더라고요. 향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몸에서만 나는 냄새를 말할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몸에서 특별한 채취가 나나요? 그렇다면 이 향기는 무엇이라고 규명하느냐? 우리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풀어가려면 우리가 또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겠지요. 성경의 본문을 꼼꼼히 살펴보기 전에 일단 고린도 후서의 배경을 한번 생각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가 있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가 있어요. 근데 크루스웨이드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실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 고린도 전서 후서가 실은 총 몇 통의 편지라고 기억하시나요? 인상 쓰면 답이 나오지.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보낸 편지는 총 4통이에요. 4통인데 첫 번째 편지가 없어졌어요.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그리고 세 번째 편지가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네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성경책에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첫 번째 편지와 세 번째 편지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1장과 고린도전서 1장과 고린도후서 1장을 읽어보면 앞의 내용과 맞지 않게 내가 전한 편지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보내서 일렀거니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학자들이 이 편지가 가기 전에, 이 편지가 당도하기 전에 무언가 하나의 편지가 더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끼워 맞춰서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에 먼저 편지를 쓴 바울이 왜 썼냐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온 소식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쑥대밭이 된 거를 바울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쑥대밭이 된 걸 들어서 야, 너희들 교회를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면 안 돼. 교회를 이렇게 치리해야지, 교회를 이렇게 정리해야지 하고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뭐예요? 이 편지를 뭐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달갑지 않게 여긴 거예요. 진심으로 들어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교회 어려운 사태가 계속되자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직접 방문합니다. 방문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로 돌아와서 세 번째 편지를 씁니다. 세 번째 편지를 쓰고 그것도 모자라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자기의 제자인 디도를 목회자로 보냅니다. 디도를 목회자로 보내고 그 디도가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변했는지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드디어 디도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쓴 세 번째 눈물의 편지를 읽고 바른 복음이 뭔지, 그리고 다른 복음이 뭔지 깨닫고 다른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을 징계했다고 누가? 디도가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받은 바울이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어느 정도 분쟁과 어느 정도 문제가 좀 잠잠해지고 사람들도 이렇게 징계받고 이렇게 징계받았으니까 교회의 소요가 좀 사그러들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 뒤에 쓴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예요. 그럼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는데 바울은 왜 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을까요? 그 편지를 쓴 내용이, 목적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김주연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마땅히 기뻐해야 될 그들이 근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 근심을 했을까요? 자, 우리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가운데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분쟁을 일으킨 사람이 있는데 교회가 혹은 장로들이 혹은 앞선 일꾼들이 나서서 그 사람을 징계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징계해서 교회를 나가고 나면 혹은 징계를 받아서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나면 그것을 본 다른 성도들은 예싸 제 징계받았다고 속이 시원할까요? 아니요. 이미 그런 분란을 만든 우리도 그 사람도 문제지만 그런 분란에 휘말린 각자 개인에게도 뭐가 있어요? 책임과 근심이 있어요. 그리고 징계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그 누구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편하게 말씀드려서 자녀가 정말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어요. 자녀가 정말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러서 그 자녀를 징계합니다. 그 자녀를 징계해놓고 부모는 마음이 편합니까? 맞은 자녀보다 더 그다음부터 고통스러운 게 부모예요. 그 마음을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고 그러한 분위기를 바울이 깨닫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것들 때문에 근심하고 마음 아파하는 상황이 바울에게조차도 근심이 되었어요. 왜? 4절 후반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었거든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가 정말 이단의 사상과 당파 싸움과 교회 안에서 절대 있어야 되지 말아야 할 음란의 문제와 우상의 재물의 문제와 세상 사람들의 송사의 문제와 너무 더럽고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 남은 성도들을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 치리하고 징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쑥대밭이 된 교회 남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와 징계를 받은 그 사람에 대한 근심, 사랑 때문에 바울이 마음에 근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해 바울이 꺼낸 카드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2장 7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린도후서 2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런즉 너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저가 누구냐면요. 교회 내에서 다른 사상을 가르치던 사람들, 공동체를 파괴하고 교회를 더럽히고 복음을 바로잡기 위해 애쓴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말할 수 없이 비난하고 교회를 위험에 빠뜨렸던 자들을 이제는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 하반절 용서보다 나가서 뭐 하래요? 용서하고 뒤에 위로해라.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미시 공동체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어떤 주였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인터넷에 아미시 공동체라고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고대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재침례파. 그러니까 영국에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 보니까 유아 세례나 이런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야 우리는 침례 받는 게 맞다. 내가 이성적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다시 한번 침례를 받아야겠다 해서 다시 한번 침례를 받은 사람들을 되게 무자비하게 영국 사람들이 막 학살하고 막 이렇게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피해서 이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온 게 미국 땅인데 근데 그 사람들이 미국 땅에서 살아남아서 뿔뿔이 흩어졌는데 근데 그 몇 가족들만은 그 아미시라고 해서 어떤 미국의 한 주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주에 살기 시작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전기를 쓰지 않고 불을 피워서 밥을 해 먹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경운기 이런 거 쓰지 않고 소로 밭을 갈아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태초의 모습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막 수염이 이렇게 길고, 그러니까 몰몬교랑은 전혀 달라요. 몰몬교는 이단이고 유대교랑도 전혀 달라요. 그래서 막 이렇게 코라 막 감고 다니는데 얘네는 재침례파 순수한 성경적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작은 말이 많지 않아요. 사람 인원이 많지 않고 막 사람들이 떠나고 못 버티는 사람들은 떠나기도 한데 근데 이 공동체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남자가 정신착란증을 일으켜서 학교에 가서 여자친구들 10명을 세워놓고 총을 쏴서 난살해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을 보면 이 남자가 아이가 어렸을 때 죽었어요. 근데 그 딸아이가 자랐으면 딱 12살 곧또래가 됐을 거야. 근데 그 시점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학교에 가서 딸아이의 나이대와 비슷한 아이들을 쭉 세워놓고
죽이기 시작해요. 근데 경찰이 이제 막 와가지고 이제 진압하고 하는 바람에 5명이 총에 맞았고 나머지 5명은 좀 이제 중상 뭐 경사 입었는데 5명은 3명은 현장에서 즉사, 2명은 병원에서 호송되다가 죽는 사건이 발생해서 막 도시도 발칵 뒤집히고 그 동네도 발칵 뒤집혔어요. 근데 더 발칵 뒤집힌 다음에 일은 무슨 일이냐면 여러분 5명의 가정이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가정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5명의 총기 난사 때문에 죽은 5명의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가기 전에 가장 먼저 방문한 집이 가해자의 집인 거예요. 가해자의 집에 먼저 가서 가해자를 끌어안아주고 그 가족들을 그 총기 난사한 아빠는 경찰에 연행되었지만 그 가해자를 끌어안아주고 위로하고 그 다음 피해자의 가정을 돕니다. 근데 이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런 잘못이었으면 이 동네에 발붙이고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이사 가야 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니까. 근데 그렇게 용서와 화해와 위로가 이루어진 그 공동체의 이야기를 두고 미국에서 회자되기도 하고 뭐 이제 각종 이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소개가 되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앞선 본문은 저희가 시간상 읽지 못했는데 이러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14절에 우리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고 그 15절에 향기라고 표현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뿜어야 될 가장 최고의 그리스도의 향기는 바로 용서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목사님이 고린도후서 강의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2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이 족하도다. 이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까 그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방해하고 다른 복음을 전해서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은 이미 뭐 했대요?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이 족하대요. 새 번역을 한번 이렇게 새 번역을 한번 읽어볼까 봐요.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보이시면 우리 김은경 집사님 6절, 7절, 8절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데마스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보이기를 권합니다. 아멘. 자, 이미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에게든 혹은 기관장에게든 혹은 저와 같은 사역자에게 징계를 받은 사람은요, 징계를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한 것 때문에 충분히 자기 마음에 뭐를 받은 거예요? 벌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가지고 또 그 사람을 벌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뭐 해주라? 너네들은 이제 용서하고 위로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 그것이 바로 사랑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이틀 전 저희에게 부활절이 끝났습니다. 부활절이 절기가 끝났지 저희 안에서는 계속 계속 되새겨야 될 역사지만 여러분 부활절은 가장 큰 대표적으로 용서의 절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몸짓고 피 흘리시고 차마 인간으로서는 당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신 날이 바로 부활절이에요. 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용서한 것을 완전히 확립하고 마침점을 찍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너희들도 가서 용서하고 새 삶을 살으라고 하신 게 우리의 부활절 절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찢어가면서 못 박혀서 죽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삼키지 못한다면 이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예요. 말씀을 계속 전해보겠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사탄의 속셈이 있어요.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고 무서운 죄책감에 쌓이게 합니다. 그리고 정죄감에 빠지게 하고요. 그리고 그 끝에 영혼의 파멸을 이르게 합니다. 근데 이건 죄를 지은 사람뿐만이 아니라요. 그 지은 죄가 눈에 들어오고 그 지은 죄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사람도 똑같이 뭐예요? 야, 저 사람 왜 저럴까? 야, 저 사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야, 저 사람 형편없네. 그렇게 마음 먹은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데 11절 말씀에 보니까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여러분 쉽게 제가 또 3번을 읽어드릴게요. 그렇게 하여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예요?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라.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또다시 징계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속셈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속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보면하면 너희들이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 너희들이 사탄의 괴계를 모르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왜 그 사람을 위로하지 못하는 것이냐라고 바울이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굉장히 큰 용서를 해본 경험이 있고 굉장히 큰 용서를 받은 경험도 있는 사람입니다. 용서를 해본 경험도 있고 용서를 받아본 경험도 있으니 이 용서라는 게 얼마나 무겁고 그리고 또 반대 상황으로 내가 용서를 받았을 때 얼마나 그 용서를 받고 나서 내 마음이 편한지 다 누리고 있어,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저도 여러분 용서가 쉽잖아요. 용서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니에요. 실은 제 마음에도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센 무기가 뭔가요? 요새는 뭐 핵폭탄이라고 하죠. 근데 1945년도에만 해도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핵폭탄이란 단어가 없이 무슨 폭탄? 맞아, 원자폭탄. 원자폭탄이라고 했어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안에 들어있는 게 방사능 물질이고 핵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핵폭탄이라고 하는데, 근데 별명에 이 원자폭탄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렇지,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근데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한번 가만히 보세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대단한 일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막 한국 기독교 그 역사의 한 획을 그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뭐 한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로한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별명이 뭐가 된 거예요? 사랑의 원자탄. 아마 더 큰 무기가 있었으면 손양호 목사님의 별명은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신앙의 후배들이, 여러분도 저도 존경하고 따르고 참 그리스도로 손양호 목사님을 생각하는 것은요, 그 손양호 목사님 삶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향기, 용서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이 등장하면 분위기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모임이든 어떤 단체든 어떤 그룹이든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분위기가 바뀌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정체성을 조금 확인해 봐야 돼요. 제가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을 쭉 읽다 보니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 있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16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어머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냄새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래요. 이 용서라는 이름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래요. 어머나,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사도 바울,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쓰고 에베소에서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이 당시에 있었던 두 가지 사회 현상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전쟁입니다. 실은 예루살렘도 누구의? 로마에 의해서 뭐 한 거예요? 속국이 돼버리고 완전히 분산됐잖아요. 당시에는 끊임없이 침략 전쟁이 있었어요. 그 끊임없이 침략 전쟁이 있었는데 우리 말씀 14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자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하시면서 이기게 하시고 막 이렇게 나왔는데, 당시에는요,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에서 이기면 장군과 누가? 이제 그 막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시가지로 막 들어오면서 개선 행렬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개선 행렬, 우리가 이겼다! 막 개선 행렬, 막 장군 오고, 막 그 다음에 부하들 오고,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직책을 잘 모르지만 어쨌든 막 오고, 막 포절 같은 쫄개들이 막 서요. 그리고 제일 끝에 오는 게 이제 노예들이고,
전리품, 전쟁에서는. 근데 이 개선행렬을 할 때 신기하게 그 시가지에 향기를 피운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향기를 피운대요. 온 시가지에. 그러니까 이 냄새만 맡아도 사람들은 야 우리 편이 승리하고 지금 뭐 하는구나. 개선에서 이 시내로 들어오고 있구나. 야 우리 개선인력 구경하자. 그런데 누구들에게는 전쟁에서 지금 포로들은 이 향기가 나면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들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기를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냄새라는 표현을 그 당시에 상황에 맞춰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 개선 행렬에 참여하고 있다고 믿은 바울의 고백이 14절 고백이에요. 그리스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셔서 그 개선 행렬에 바울은 같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냄새, 개선행렬에 참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참여할 수 있어요? 같이 싸운 사람이에요.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싸운 사람이에요. 근데 당시 개선행렬에는 그 사람 수많은 인파가 있었어요. 개선행렬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냥 구경뿐이지 개선행렬 뒤에 쓸 수는 없어요. 왜?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개선행렬에 참여하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온 사람은요, 미움이라는 싸움에서요, 원수와 같은 그 지옥 같은 마음에서요, 싸워서 이기고 용서하여서 그리스도의 뒤를, 사랑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의 뒤를 당당하게 따르는 개선행렬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근데 내 마음에 미운 사람이 있다고요? 내 마음에 안 삼켜지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 결코 그 개선행렬에 참여할 수 없어요.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까? 도대체 우리를 보고 어떻게 예수님을 본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보고 야 너를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 용서의 사랑, 절대 할 수 없는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행위를 볼 때 우리를 보며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시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했던 핍박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라는 이름이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핍박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모든 것을 사고팔고 매매도 금지당하고, 심지어는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짐승의 밥이 되거나, 네로 시대 때는 길거리에 밤을 밝히는 인간 가로등이 10가지 해야 됐던 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라고 한다면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냄새. 야, 쟤 예수 믿어? 곧 죽겠군. 오히려 가족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올까봐 벌벌 떨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죽음의 냄새,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볼 땐 생명의 향기를 느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어떤 사람이 예수를 너무 잘 믿으면 어떤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정말 예수 진심으로 믿는구나. 야,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정말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고 믿는구나. 손뼉을 쳐주고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야, 요즘 시대에 무슨 예수를 저렇게 믿어. 저렇게 예수 믿다간 실패할 걸. 저렇게 예수 믿다간 성공하지 못할 걸. 사회에 부정하는 거야. 무능한 사람이야. 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밖에만 있나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하다못해 내가 마음 편하게 만나서 놀 수 있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때 당할 불이익이나, 그러니까 손해와 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사람들의 평가를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용기가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런 용기가 없어서 행동의 제약이라는 불편함을 감수할 마음이 없어서, 그냥 고작 내 행동이 편하지 않은 것, 그거를 감수할 마음이 없어서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선포하지 못합니다. 친한 몇 사람에게만 알립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를 지나고 중고등학교 시절이 되면서, 중고등학교 때는 제가 한 번도 나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 그건 너무 멀리 갔고 나는 목사 딸이야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그 전에 나는 교회를 다녀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목사 딸이야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 이제 학교마다 다르고 선생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병폐가 하나 있었어요. 병폐. 뭐가 있냐면 선생님들이 학기 초가 되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아빠 회사원인 사람 손들어. 그쵸? 자, 아빠 뭐 공무원인 사람 손들어. 막 자영업하는 사람 손들어. 막 이렇게 계속해. 근데 나는 그 당시에 너무 고민한 거야. 나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근데 마지막까지. 그래서 손 안 든 사람 누구야? 막 2명 있었어. 너 왜 손 안 드니? 저희 아빠 직업은 거기 없는데요. 아빠 직업이 뭔데? 목사요. 목사님 딸이야? 네, 그때부터 발각이 되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 꾸준히는 다 목사 딸이 변신해가 해볼까?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자영업. 자영업이잖아요. 스스로 하는 영업이 자영업 다. 그거 몇 번 경험하고 나서 나는 자영업자입니다. 우리 아빠가 왜? 행동에 제약이 싫은 거예요. 비근한 이유로 중학교 때 제가 냄새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한테 혼났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음식을 코 박고 먹어서 남들 입 박고 먹을 때 저는 코 박고 냄새를 먼저 맡아서 냄새가 마음에 안 들면 못 먹었거든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근데 그때 그렇게 냄새에 민감한 전데 짝꿍을 이상한 애가 앉은 거예요. 근데 그 이상한 애가 지 말로는 옥상 2층에서 떨어져서 머리를 다쳐서 살짝 모자라졌대요. 근데 어쨌든 이 아이가 어느 정도였냐면 저 반대쪽, 제가 이제 키가 작았으니까 앞줄에 이렇게 앉아요.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우리 2명씩 짝꿍 있잖아요. 1분단에 실명 코로나를 벌써. 걔랑 이렇게 앉아있으면 진짜 저쪽, 이쪽 창가 쪽이야. 저쪽 교실 문 쪽에 있는 애한테서 쪽지가 와. 야, 혹시 땡땡 입 열고 있니? 이렇게. 왜냐면 입냄새가 걔가 입을 열면 양치를 안 하고 온 애야. 옥상에서 떨어져서 머리가 다쳐가지고 엄마도 다쳤나. 어쨌든 양치를 안 하고 온 애야. 그러니까 걔가 입 열면 저기 머리서부터 쪽지가 와. 매 시간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걔 옆에 앉아서 걔 입 단속하는 일. 너 입 닫아. 그래서 뒤에서 쪽지가 오니까 그렇게 냄새가 나서 너무너무 힘든데 근데 저희 선생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짝꿍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서로 이름을 쓰면 그 이름 쓰는 친구랑 앉으라고. 근데 얘가 자꾸 내 이름을 쓰는 거야. 진짜 미쳐버리겠는 거야. 얘가 자꾸 내 이름을 써. 그래서 제가 2달인가 참았어요. 3월달, 4월달 참았어요. 그래서 5월달에 가가지고 선생님 도저히 못 앉겠습니다. 그래서 막 얘기하셨던 선생님이 야 그래도 신혜야 우리 반에서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많겠지만 넌 목사님 딸인데 아니 우리 아빠가 목사 됐는데 자기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해주기로 했어. 우리 아빠 목사일 때 자기가 신학교를 데려다 주기로 했어. 그래서 제가 그 일을 겪고 저희 아빠 자영업자라고 속이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1학기 내내 그 친구를 데리고 앉았어요. 정말 죽을 뻔했어요. 한 번 이 아이가 햄버거를 먹는데 그러니까 학교 앞에서 햄버거를 팔았거든요. 햄버거를 먹는데 햄버거를 이렇게 막 치즈가 늘어나는 거야. 야, 너 너네 집이 맞나 보다. 뭔 치즈가 이렇게 늘어나냐 봤더니 치즈가 아니라 곰팡이야. 그러니까 아줌마가 얘가 약간 2층에서 떨어진 걸 알으니까 안 좋은 걸 파는 거야. 그래서 내가 또 가가지고 아줌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700원짜리 햄버거인데 치즈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막 했더니 아줌마가 미안하다. 내가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나를 더 좋아하는 거야. 곰팡이에서 구해줘가지고 쓸데없는 의협심.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내 행동에 불편해서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저희 아빠는 자영업자입니다. 속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자유롭게 살았어요. 자영업자에 따라. 자,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 혹시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행동에 제약이 올까봐 저 교회 다녀요가 아니라 여기서 포인트는요. 저 교회 다녀요가 아니라 저 그리스도인이에요. 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순간 행동에 제약이 올까봐 말하지 않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주변에 친한 사람들에게만 말하지 않느냐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의 제약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더 큰 손해가 오더라도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런데 뭐합니까? 켜켜이 덮어둡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개선 행렬에 함께하는 것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무언가 더 필요하고요. 늘 부족합니다. 보상이 있어야 되고 평가가 있어야 되고 인정이 있어야 되고 높임을 받고 싶어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를 흔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교회 내에서 야 아볼로가 좋아 누가 좋아 서로를 헐뜯고 서로의 자리를 두고 입장과 처리를 두고 다투고 심지어 사도 바울까지도 경쟁자로 두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17절 마지막 절 말씀에 등장하죠. 2장 17절 우리 이 말씀을 김학산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런 사람들은 혼잡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제가 세 번역도 찾아왔거든요. 세 번역을 김원수 선생님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표현을 써요? 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뭐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무언가를 첨가하고 무언가를 첨가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라고 세 번역은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는 장사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같은 성도들끼리도 그래요. 주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것도 필요한 사람인가 점검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신경 쓰는 게 많고 서로 경쟁하려고 하고 다 인정받으려 하고, 그러니까 가장 편해야 될 교회가 가장 불편한 곳이 돼버린 건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편하십니까? 나 뭐 하는데 저 사람 왜 안 하지? 왜 이 사람 할 만한데 왜 안 하지? 별의별 생각 때문에 교회가 가장 불편해. 그 눈치 받는 사람도 불편해. 여러분, 뭔가 다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성공해야 하나님이 인정하십니까? 합격해야 인정하고 취직해야 인정하고 많은 헌금을 내야, 많은 열심으로 봉사만 해야, 뭐 봉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지만 성과를 내야 하나님이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지는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거지가 되기로 자처한 삭개오는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은요, 성공하고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완전 진하게 내뿜고 사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야,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취직한 거야? 올라간 거 뭐지? 승진하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야. 월급이 오르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취해서 받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런데 뭐합니까? 예배 잘라먹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 일하다가 직장에서 승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배 잘라먹고 용돈이 아니라 뭘 받지? 월급. 예배 잘라먹고 월급 더 받아서 11조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물론 물질로 해야 되는 부분도 많죠. 그렇지만 예배를 잘라먹고 내가 뭐 한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팔아먹는 사람들이에요. 장사꾼들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교회에 인정받기를 원합니까? 그런 것들이 교회에 가득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독교에 전례 없는 부흥이 있었는데, 교회 내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정치가가 되고, 성공한 사람들이 판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교회에 이름 사자 붙은 사람들이 줄줄줄줄이 나와서, 그래서 교회가 더욱 빛을 발했습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개독교가 됐습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개독교가 된 거예요. 물질적 축복이, 자기의 축복이 결국은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은 장사꾼의 삶이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게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라고요. 그런 것들이 교회에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향기를 버리고 잡다한 것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덮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향은 순전하십니까? 여러분, 디퓨저 아시죠? 막대기 꽂아서 이렇게 향나게 하는 거. 디퓨저도요, 가격 천차만별이에요. 싸구려 알코올과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화학약품이 가득한 디퓨저는요, 굉장히 싸요. 그러나 천연오일과 천연식물로의 향기로 만든 디퓨저는 요만한 거 한 병에 5만원, 6만원 막 이렇게 돼요. 더 비싼 것도 있겠지만 제가 확인해 본 바로, 제가 이제 백화점 가서 구형으로 요만한 거 5리터 그거에 막 7만원씩 8만원씩 해요. 그거 한 방울 딱 뿌리면 향기 나는 거, 그거 하나에. 많은 사람들이요, 전도라는 이유로, 교회의 이미지라는 이유로 저렴한 향기를 막 퍼날랐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고급 순도 100%의 자연에 가까운 진짜 향기는 거북합니다. 오히려 정말 순도 100%에 가까운 좋은 향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비싼 것을 사야 할 이유를 도무지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넘쳐납니다. 순도 100%짜리 복음의 비용을 지불할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이기도 하죠.
지금 내가 가진 진짜와 비슷한 허울뿐인 복음에 만족합니다. 나에게도 이 정도의 복음이 있으니 진짜 복음은 굳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복음 안으로 들어오고 싶지만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주저합니다. 그렇게 세상 학문처럼 만들어 놓은 값싼 복음, 가짜 복음 다들 알면서도 마음 편하자고 넘어갑니다. 여러분의 복음은 어떠합니까? 100% 진짜입니까? 깨끗하고 불순물이 전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요, 내 안에 나쁜 냄새를 가져다 주는 것들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사람에 대한 필요 이상의 감정,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계산, 사회나 가정에서 나의 위치, 내가 받고 싶은 인정, 육신의 아픔, 불편함,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많은 고독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삶에 대한 무게, 피로, 때때로 찾아오는 우울감, 여러 가지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파고들어서 우리가 처음 가지고 있던 순전한 향기에 다른 향기를 첨가하려고 하고 다른 향기에 또 다른 것을 첨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느새 잊어버리고 싸구려 향기만 진동하고 있는 내가 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영접했다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 부흥성회를 끝내고 제가 매일 외치는 것이 있어요. 부흥성회를 끝내고 저를 자꾸 죄짓게 하는 도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를 자꾸 넘어뜨리게 하는 도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를 자꾸 넘어뜨리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사람 앞에 가서 그 도구 앞에서 날마다 죽노라. 나 여기서 또 죽어. 나 여기서 또 죽어. 패드 앞에서 나 여기서 또 죽어. 저희 남편 앞에 나 여기서 또 죽어. 또 죽어. 또 죽어.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디퓨저에 마개가 닫혀 있으면 절대 향기 나지 않아요. 디퓨저에 마개가 열려 있을 때 향기가 나요. 예전에 제가 이제 밑에 남전도회실 우리 이제 유정수 거사님이 이쁘게 한번 해놓으셨을 때, 그때 남전도회실 이름만 들어도 쿰쿰한 냄새 나는 것 같잖아. 그래서 쿰쿰한 냄새가 나서 디퓨저를 누가 사놓으셨어요. 근데 그게 향기가 너무 진하니까 제일 안쪽에 있는 이렇게 그릇장 거기 위에다가 이제 보이지 않게 널었는데 나는 그걸 알 리가 없잖아. 그래서 그거를 옮겨놓고 팍 했는데 거기에서 팍 쏟아진 거야. 그다음부터 그 디퓨저 냄새 얼마나 진한지 막 창문을 열어놓고 며칠 밤을 막 열어놓고 막 그랬어요. 왜? 디퓨저가 마개가 열려서 왈칵 쏟아지니까 그 향기를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깨지고 여러분들이 죽어서 마개가 확 열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까지 열어버리면 내가 당할 불이익이 너무 많으니까. 나 이런 것까지 다 열어버리고 나서 살 수 있나? 내가 이런 것까지 다 열어버린다고 사람들이 나를 호구로 하면 어떡하지? 내가 죽을 때 나의 자존심, 나의 기준, 나의 도덕심, 나의 상식이 죽을 때, 깨질 때, 그때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여기 있는 사람 얘기해서 좀 미안한데, 이제 아주 사랑하고 제가 좋아합니다. 아주 사랑하고 제가 좋아하는데, 제가 그 친구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저 귀엽네, 순수하네. 그랬는데, 하루는 여기 무진이가 코가 쑥 빠져가지고, 쭉 말아서, 무진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무진이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상식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직장에서, 기억나니? 한 1, 2년 전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상식이 없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무릎을 친 게, 상식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상식이야. 사회 전반적으로 상식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게 상식이야.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면 상식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회 전반적인 통념의 상식이요, 통하지 않는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요, 지금 이 세대예요. 사회 전반적인 통념이 안 통하죠.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한남대 대학가에 살기 때문에 기가 막힌 애들 되게 많이 보거든요. 제가 저번에 한 번은 집에 걸어서 올라가는데 어떤 아가씨가 홀딱 벗고 지나가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홀딱 벗고 지나가지? 막 갔더니 그게 아니라 운동하러 가는데 뭐라고 하지 이거? 몸에 딱 붙는 거? 레깅스하고 위에도 이렇게 운동하려고 딱 붙는 안다리 이런 데서 산 거 있잖아. 그걸 다 했는데 그걸 스킨색을 쳐입은 거야. 여러분, 그게 상식입니까? 스킨색, 연한 핑크. 그럴 걸 뭐하러 가? 여기 데일맨도 2개만 붙이고 걸어다니지. 그럴 걸 뭐하러 입어? 나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근데 걔는 스킨색이라서 내가 기억나는 거지. 대학가 이거 뭐라고 할까 이거? 레깅스. 이것만 입고 다니는 애들 엄청 많아요. 여러분 저만 봤슈? 여러분도 보셨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미국에서는요, 한 주에서 한 학교에서 뭐라고 했냐면
학부모가 학교에 교사를 상담하거나 학교장에 면담하러 올 때 레깅스 입고 출입 금지 이렇게 법이 만들어졌어. 그랬더니 부모들이 레깅스는 자유다, 레깅스는 표현의 자유다 막 생치를 해가지고 학교랑 교장선생님이랑 막 대립을 하고 있어. 여러분 상식이라는 게 통하지 않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그럼 여러분 각자 상식이 다르면 여러분 나의 상식이 저 사람의 기준이 될 수도 없고 저 사람의 상식이 나의 기준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식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예요. 그렇다면 나의 상식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사람의 상식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눈밖에 나는 짓을 통해서 이미 약간 조금 불편한 일을 통해서 이미 약간 조금 그런 모습을 당한 사람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너 잘못했어 하는 정죄의 징계가 아니라 너 하나 명심해야 할 것은 고린도 후서 지금은요, 제가 말씀드린 고린도 후서는요, 바울의 징계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한 얘기예요. 여러분 서로 간에 징계하지 말고 혼내지 말고 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의 징계가 먼저 있었고 그 징계 다음에 그 다음에 용서하고 위로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 때리고 나면 그냥 냅두십니까? 제가 지금도 먹지 않은 아이스크림 있다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난 지금도 이 아이스크림 절대 먹지 않아요. 되게 충격적인 내용이었을 텐데 기억 안 못하시네. 제가 지금도 먹지 않는 아이스크림 투게더. 제가 말씀드렸죠. 주일 한번 빼먹었다가 아빠한테 뒤지게 맞고 여기 허벅지가 터져서 교복치마가 안 들어가서 학교를 못 가서 이렇게 일주일 식음을 전폐했을 때 저희 아빠같이 공 같은 분도 저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제 앞에다가 투게더를 턱 놓고 가시면서 이거 너 다 먹어. 투게더 큰 통 조금 나와요. 울면서 먹었는데 그때 이후로 난 투게더를 사 먹잖아. 투게더가 싫어. 왜냐면 그거 생각하면 난 지금도 여기 아픈 느낌 들거든요. 왜? 부모도 자식을 때리고 나면 자식을 징계하고 나면 그거 두 번 다시 말하지 않아요. 그냥 용서하고 위로하지. 교회 내에서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 일을 가지고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은 더 이상 그 사람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고 뭐예요? 위로하는 거. 야 너도 잘해보려고 하다 그런 거잖아. 나도 잘해보려고 하다가 그런 거 많아. 그러니까 우리 다시는 똑같은 실수 하지 말자. 서두에 말한 나의 코 밑에 핸드크림을 잔뜩 바르게 했던 나의 대학원 동기, 걔가 만약에 자기 몸에서 그 냄새가 나는 줄 알았으면 그것을 입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실은 자기 몸에서 나는 냄새를 잘 몰라요. 가장 비근한 예로 각 집에 들어가면 집마다 나는 냄새가 있어요. 근데 그 냄새를 다른 사람은 맡는데 나는 못 맡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몸에서 나는 냄새를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몸에서 나는 냄새를 아십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냄새인지 아니면 값싼 예수 그리스도 값싼 허울뿐인 복음의 냄새인지 진짜 사랑의 냄새고 용기의 냄새인지 아직도 다른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에게 정죄를 쏘는 화살의 냄새인지 여러분 스스로 분간을 못 하시겠다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무슨 냄새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냄새를 뭐 하라고? 분별하라고 뭘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고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근데 공동체의 치리를 받고 싶지 않다? 나는 공동체의 잔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오셔도 그 사람은 듣지 않을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에게 복음의 향기가 없으니까 다른 것을 덮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몸에서 나오는 냄새가 나쁜지 알아요. 그러니까 뭐 해요? 때로는 덮어요. 열심으로 덮으려고 하고요. 성경적 지식으로 덮으려고 하고요. 가장된 사랑의 마음으로 덮으려고 합니다. 친절한 미소, 우아한 신앙생활로 덮으려고도 합니다. 제 30대 후반이 그랬습니다. 제 30대 후반이 그 벌레핀 가방 들고 다닐 때 제가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벌레핀 가방, 핑크색 가방, MCN 가방. 제가 그 가방을 사모하고 열렬히 사모해서 그런 거 메고 다닐 때 교회 내에서는 그런 걸 들킬 수 없으니까 더 열심히 반주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행사 때마다 막 데코레이션하는 밤새도록 하고 왜? 그렇게 해야 내 안에 있는 세상 가득 쫓고 있는 나의 마음을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출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그 냄새는 다 금방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냄새를 풍겨야 합니다. 여러분 한 가족이 있잖아요. 제가 가끔 이제 또 있는 사람 얘기가 죄송한데 제가 가끔 되게 불쾌할 때가 있어요. 저는 저희 주일학교 아기를 너무 예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백사님사가 이제 호수 영상을 보여주세요. 지야! 되게
나중에 한번 설교 때 한번 틀어드릴게요. 주야. 내가 얼마나 애들이 그러는데 다 캡처해가지고 내가 배경하면서 내가 엄마 내가 우리 예주도 우리 라일이도 이런 사진들 모아가지고 이게 말씀하고 해가지고 이제 배경화면 만들면 좋겠다 하면서 난 우리 애들이 너무 예뻐서 예주야 너무 예뻐. 근데 어느 날 또 예주가 온 줄 알고 탁 뒤돌아봤는데 류재현이 서 있는 거야. 왜 류재현 몸에서는 그렇게 예주 냄새가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 류재현 집사 몸에서 예주 냄새 맡아보신 분 계시죠? 그러니까 왜? 그 가족은 같은 섬유유연제를 쓰든 같은 집안 냄새이기 때문에 냄새가 같아요. 가족마다 냄새가 다르다? 이거 의심해봐야 돼. 서로 다른 집으로 들어가는 곳일 수도 있어. 가족은 냄새가 같을 수밖에 없어. 왜? 같이 먹고 같이 살고 같이 쓰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냄새 말고 날 게 없어요. 근데 우리 몸에서 다른 냄새가 난다면 그건 예수님하고 같이 있지 않은 증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좋은 땅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는데 기가 막힌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존재감. 여러분 냄새는요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데 조그만 냄새만으로도 존재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 때문에 가장 잔소리를 많이 듣는 게 우리 병가수 전도사인데 저 사람은 그렇게 몸에 뭔가를 바르고 뿌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자기가 바르고 뿌리는 것 중에 내 마음에 드는 냄새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어쨌든 나가서 뿌려. 한 번만 펌핑해. 2번 하지 마. 막 되게 잔소리 많이 하거든요. 나가서 뿌려. 야 창문 열고 나가. 막 이러면서 막 되게 잔소리 많이. 왜냐면 이 사람 그 사람은 아우 죄송해요 하고 나가도 누가 남아? 냄새가 남아. 아우 존재감이 얼마나 큰지 나만 느껴요? 많은 분들 웃으시네? 막 무슨 의미냐면 존재감. 첫 번째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얼마나 혼자 바쁘겠어요 윤종자매. 기독교인으로서의 존재감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설림교회 성도로서의 존재감이 있으신가요? 그 밑에 각 기관의 회원으로서의 존재감이 있으신가요?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책을 보면서 지금 그 성경적 세계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존재감이 없는 국민은 없는 이만 못한 국민이라고 거기에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바꿔 말하면 기독교인으로서 존재감이 없다면 없는 이만 못한 기독교인인 거예요. 설림교회 성도로서 존재감이 없다면 없는 이만 못한 성도인 거예요. 각 기관의 회원으로서 존재감이 없다면 각 기관에 없는 이만 못한 회원인 거예요. 그러면 없는 이만 못한 그 회원, 물론 이제 막 초신자가 되어서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존재감이고 나발이고 그가 구원받는 거에 우리가 매진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수요일에 나오시고 이렇게까지 3일임에 나오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초신자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은 별로 안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뚜렷하게 교회에 대해서 존재감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변신하는 사람 한 사람이지만 저의 존재감은 굉장히 뚜렷했어요. 저는요 술자리에서도요 존재감이 굉장히 뚜렷했어요. 저는 예배드리는 자리에서도 존재감이 굉장히 뚜렷했어요. 그런 존재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인답게 한 군데서만 빛을 발하는 존재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의 존재감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설림교회 성도로서의 존재감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각 기관의 회원으로서 존재감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교회를 사랑한다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사랑해줘야 될 사람은 기관장이에요. 기관장을 넘어서 담임 목사님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기관장 말씀 먼저 들으세요. 제가 1년 전도 예배 드릴 때 막 너무 울면서 막 예배 드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2년 전도 예배 드릴 때도 진짜 감동을 많이 받은 게 왜 유명수 집사님 안 계시지? 유명수 집사님 예배 링크 갔어요? 안 갔어요? 그럼 얘기하지 말아요. 우리끼리만 할게. 네, 유명수 집사님 내가 너무 아니 너무 용기 있는 거야. 박자도 모르고 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찬양 인도를 한다고 했지? 우리가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시작.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시험을 이렇게 박자가 가잖아요. 근데 유명수 집사님은 박자 한번 쳐주세요. 시작.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죄에서 자유를 박자랑 전혀 상관없어. 자기 멘트 끝나면 노래가 막 치고 나와. 아직 들어갈 때가 아닌데 근데 너무 신기한 건 그 뒤에 있는 분들이 되게 평온해. 이하전도 분들 평온해. 누구 하나 너 들렸어. 야 너 박자 아무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없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유명숙 집사님도 기관장이니까 자기 역할에 충성을 다한 거예요.
이어전도 분들도 자기 기관장이 하자고 하니까 그 역할의 충성을 다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관들로 우리가 든든하면요, 설림교회 너무 재밌을 거예요. 기관들끼리 모여서 너무 즐거울 거예요. 그렇게 기관장의 사랑을 받고 기관장을 도우면요, 그것이 곧 누구를 돕는 길이에요?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돕는 길이고,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도와서 교회가 살면요, 이 교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을 거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될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개인적인 신앙, 나만 은혜 받아야 돼, 나는 죄 짓고 싶지 않아, 나만 성령 충만, 나만 기도해, 가족을 절대 벗어나지 않는 신앙의 테두리. 그것 때문에 뭐합니까? 기관이고 목사님이고 다른 성도고 돌아볼 여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가정에 나에게 불이익을 주고 해코지를 하는 사람을 뭐 하기 시작합니까? 잘못됐어, 저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잘못됐으면 가서 직접 얘기하세요. 내가 봤을 때 너 이거 잘못한 것 같아. 잘못해서 그 얘기를 정말 들었으면, 아 그래요? 미안합니다, 배우겠습니다 하시던지, 오해했으면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한 것 같은데 하나님 풀어주세요 기도하시던지, 둘 중에 대답은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하는 것도 주저하고 말 듣고 나서도 그 사람을 못 삼키잖아요. 그럼 누가 가르쳐요? 누가 어떻게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생계를 가르쳐요? 여러분들 스스로 다 알아서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서 안 배워도 되는 거예요. 저는 살면서 교회 생활이 제일 어렵던데요. 존재감.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 기관이 부흥해야 돼요. 여러분이 있다면 그 목장은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이 있다면 그 찬양단은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있다면 그 전도팀 무엇이 식당 봉사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때문에 식당 봉사가 즐거워야 돼요. 그 두 번째 페이지 한번 열어주세요. 우리 보여요? 자, 그러면 김학선 집사님이 대표를 읽어주시고 다른 분들은 마음에 적용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김학선 집사님 읽어주세요. 한국의 기독교인이신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존재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나라의 기독교인으로 살기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이 땅에 현존하기에 세상이 조금이라도 살만해지고 아름다워집니까? 지금도 여러분의 영향력이 흘러나가고 있을까요?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으면 존재감이 가득한 기독교인입니다. 자, 각자 생각해 보셨죠? 나는 존재감이 있는 성도였을까? 오늘 저의 말씀은 향기가 주축이었습니다. 여러분, 향기는요, 아주 작은 거라도, 아주 작은 방향제라도 향기는 분명하게 표시가 납니다. 단지가 작아서 영향력이 널리 미치지 못할지라도 분명히 표시는 납니다. 향기의 그릇이 있는데 향기가 나지 않는다는 건 그 속에 향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그리스도의 향기의 그릇이에요. 그러면 그 그릇에 맞는 향기는 누가 만들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서 만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럴 때 향기의 근원 대신, 복음의 근원 대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합니까? 스스로의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각으로 향기를 만들어내려고 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으로 향기를 만들어내려고 하거나, 물론 얼마간은 속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분명히 백일화에 드러나고 하나님도 분명히 아실 거예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존재감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기독교인으로서, 설림교회 교인으로서, 각 기관의 회원으로서 존재감이 있는가?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 말고는 다른 향기는 다 빠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에서 나 때문에 향기 넘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학교에서도, 하나님 직장에서도 나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행동에 제약이든 불이익이든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 한 분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지금 내 삶에서 실현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